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올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지요. 가정 형성의 주체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가정을 직접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축자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그런 정말 행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어보셨지만 마치 집을 짓는 건축가의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제 아내가 할 역할, 남편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정원이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이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위기가 있다,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위기 진단의 한 5가지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위기 중에 가장 큰 문제, 국정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덕성의 타락이고, 세 번째가 집단 이기주의고, 네 번째가 여러분이 늘 근심하는 경제 문제가 담겨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폭행 문제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의 붕괴, 우리나라의 위기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것이 이 가정의 붕괴를 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이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붕괴는 도덕성 타락이나 집단 위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제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의 그 핵 문제보다도 가정의 붕괴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요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사회의 그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가정의 위기는 일부의 가정,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의 가정만 발견되는 그런 현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보통 가정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이것이 그냥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요소 가운데 첫 번째 문제로 이 부각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큰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이런 시대적 흐름, 이 사회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이 지금 그 태풍에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듯 오늘 기독교인의 가정이 요동을 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가정보다는 잘 견디고 있지만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가운데는 무너지는 그 가정, 이런 무너지는 가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가정이 훼손이 되어 있거나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를 잘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이것이 여러분도 저에게도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건강한 가정의 건축자들로 우리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들이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우리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표현합니다. 참 이 말이 요즘
성차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엔티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말씀을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사실 이 복종이라는 이 헬라어를 열어보면 군사 용어입니다. 여기 뭐 남자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통치권 아래 하급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절대적인 복종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복종의 단어입니다. 군대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병들은 그 명령에 하나같이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잘못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와 같이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게 되면 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세우시고 여자를 이렇게 참 만드셨죠. 이것이 본문을 잘 해석하면 주 안에서 마땅한 그 질서의 원칙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께 하듯 하라. 자, 남편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돼요? 머리가 되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아내의 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머리 역할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한 번 고민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은 교회라는 말을 조금 좁혀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인생입니다. 구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멸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께서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로 구원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셨던 그분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갖고 가시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릴 만한 건덕지도 없는데 나의 어떤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그 혜택 속에, 호의 속에 내가 자녀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이 글로리아 찬양대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저 여기 뭐 누구를 만나고 싶어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내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담고 여러분, 이른 아침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내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참으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성보다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재정적으로도 정말 남편이 없어도 혼자 다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도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이와 같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성경적 원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산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니면 늘 짜증이 일어납니다. 극단적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내가 우월주의에 있는데 남편 보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혹여 좀 불평이 있고 짜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처럼 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남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9절 남편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또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사랑은 이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카페로 나왔습니다. 이 아카페는 조건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짝져주시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 내 요구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돼. 보상을 원하지 않는 철저한 이런 거 아카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호세아 선지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인이 타락했어요. 자기 남편의 품을 떠나 이 남정네 저 남정네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낳은 자식도 이 씨가 어딘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화된 음탕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등 돌리고 사라져간 그 여인을 끝까지 찾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도대체 뭔데?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들 조금만 거 하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카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교회나 당신의 백성들이 때로 실수합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실수함이 왜 없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을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기대치에 이하가 된다 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의 역할.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죠? 아내를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라. 자,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여자들은 가만히 계시고, 네, 남편들만 아내를 모질게 하지 마라. 네. 사실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더라고. 우리가 자식들은 혈연으로 해가지고 헤어져도 그 자식들 여러 가지 재산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부부는 헤어지면 뭡니까?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끝이 나는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기둥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는 남편은 무슨 기둥? 사랑의 기둥. 자, 남편은 무슨 기둥? 사랑의 기둥. 아내는 무슨 기둥? 복종의 기둥. 이 두 기둥이, 그리고 지붕이 세워지고 창문이 열어진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설계자로서의 모든 일을 위임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서로 노력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서로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건강한 가정의 건축은 여기에 부모가 만들어간다. 자, 누가 만들어간다? 예, 부모. 따라합시다. 부모가 만들어간다. 여기 내려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지니, 옛날 한글에는 경노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배가 이제 바다를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항해를 할 때에 옛날 배들 보면 주로 뭐를 의지했죠? 바람. 그래서 돛을 바람에 따라 잘 있게 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한번 없애 보십시오. 그 바람이 없어지게 되면 배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노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그 힘을 없애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오늘날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를 성난 세대, 앵그리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성난 세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MZ세대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뭔가가 굉장히 거칠어져 있어요. 이기적이고. 이 성난 세대를 맡는 책임은 전적으로 저는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여기도 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한번 열어보면, 첫째는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방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과잉 보호, 또 세 번째는 과잉 징계. 자, 방임은 뭐냐면 앞으로 지 인생 지가 살아가야 되겠지, 그러죠? 그리고 자녀를 간섭을 하네요.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처럼. 지 인생 지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의외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버리니까 그냥 방임하고, 또 부부가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과 사회에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저 어떤 기본적 틀에서만 인식할 수 있지 인격적 대화가 없이 그냥 방임해 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지도자가, 또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아주 명성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돌아보겠다. 참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고민이거든요. 화려한 미래가 있던 보장된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내려놔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방임한다는 것, 정말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방임 상태에 버림받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녀들과 언제 좀 진지한 대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나눌 때가,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것이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자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뭡니까? 대신하고자 하죠. 이러한 자녀의 눈에 보이는 부모는 뭔가 자애로운 보호자가 아닌 자신의 인격을 부정하는 그런 폭군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 결코 우리의 꼭두각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제 5월 달에 참 엄청난 꽃을 갖다 여러분들 선물도 받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를 만들 때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이 관상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재라는 거 아시죠? 이 분재. 이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분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로 만들 때, 멋진 나무로 만들려면 겉으로 볼 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 하나가 얼마나 어떨 때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제가 분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나무를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곱게 뻗어야 될 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라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이나 성품이나 재능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이리 꺾고 저리 꺾고 휘어져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곱게 자라야 될 나무를 꺾어버리고 휘는 것처럼 자녀들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양육을 하신다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라난 자녀가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가? 이 과잉보호입니다. 너무 과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나친 기대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을 떠나 저들이 앞으로 살 길도 부모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과잉 징계입니다. 결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과잉 징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앵글리 제너레이션이라는 성난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지혜롭게 내 감정 처리를 가지고 껌껌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은혜 앞에 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자식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예배도 함께 동참하지만 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날샘을 좀 보시나요? 아니면 물된 동산을 보시나요?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 1년에 1도 수 있도록 그 나온 거 다 보시나요? 자, 저럼 보십시오. 이제 6월달은 날샘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내 영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갑니다. 내가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말씀에 대한 해석도 없는데, 자녀들이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불신시대 걔네들은 가정만 떠나면 이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불신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 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참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 때도 여러분이 가진 수고의 떡 다 이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남편이다.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아내다.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이상하네.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남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합니다. 자식에게 우리를 보여주면 무너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견뎌왔던 것도 말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의 건축자는 자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그럼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것까지 포함되느냐? 너 요즘 공부하는데 고3인데 무슨 한가롭게 학원에 가야지 교회 나가느냐? 여러분 전과자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런 소리 무척 많이 들었어요. 고3이니까 1년은 좀 쉬자. 애들 다 망쳐버렸거든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모든 일이 뭘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을 보니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이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일 때 부모가 얘기할 때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다리라. 우리 교회 양은순 사모님이 과거에 오셨어요. 김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했어요. 그럴 때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답니다. 5년을 부모가 우리 결혼을 축복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양은순 여러분들 옛날 하도 요구 참 좋은 분들 많이 모셨거든요. 우리 정랑영 권사님의 친척이죠. 5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동의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 주 안에서라는 거.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그냥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탈무드가 있어요. 유대에 그 탈무드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부모에게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가 있고, 물레질하는 거 아시죠? 부모에게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가 있고, 부모에게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가 있다. 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물매를 돌리게 해드려도 그것이 효도일 수가 있다. 부모에게 정말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불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효도가 될 수가 있고, 효도처럼 보여도 잔치를 차려드리는 것이 불효일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효도의 기준이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의 기준.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떤 생색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께서 효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의 그 참 상원의원으로 계셨던 분 있죠. 신효범 장로님이신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분이 상원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하다가 다행히 미군 부대에 이제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미군 장교 집에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나이가 19세입니다. 이거는 이민법에 그 자녀들을 입양하는 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입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를 학위를 받게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참 한국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가? 왜 나를 거리에 내쫓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그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가니까 저 산동네 판잣집 같은 데서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5명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십니다.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급습해서 찾아갔습니다. 맨정신이지만 아버지가 돌아앉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않으십니다. 신장로님이 대뜸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자기 핏줄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바로 그때 머슴으로 팔려간다. 아내 잃고 바로 빚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머슴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팍 터지면서 오랜 세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저주, 이것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신효범 장로님의 부인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5명의 그 배다른 형제죠. 그걸 전부 키워가지고 엘리트로 다 만들어놨어요.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나를 가리키기나 했나?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우리 그렇게요. 오늘 혹시 이 시간에 나이 같은 여러분 가운데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후레자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참 이 아픔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하나의 질서면에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 남편이 해야 될 역할,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설계 도면을 다 줬어요. 우리가 그대로 작업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가정, 우리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 동성교회가 55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100년을 대입기를 해서 신앙이 대입기입니다.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가정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게